오늘 말씀 초반부는 조금 우리 성도님께서 상당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귀 기울이신다면 그리 불편한 내용도 아니실 겁니다. 자,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서로 응원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빚 없이 살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제 눈을 피하시는군요. 네, 물질의 빚이든 마음의 빚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빚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자, 물질적인 빚만 이해해 보더라도 이 험난한 세상 살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빚 없이 사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과 원칙을 깨면서 사시는 분들은 빚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빚에는 채무가 사라지는 빚과 채무는 사라졌지만 다른 의무 때문에 여전히 빚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빚은 영원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아니, 뭔 소리요? 빚을 다 갚았으면 그만이지. 또 무슨 빚이 남아? 오늘 이사간 어디 아픈가 봐. 참 이상하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대부분 빚은 해당하는 금액을 완불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모두 빚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여전히 소유의 빚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닌 소유의 빚을 세금이라는 말로 바꾸어 내가 계속 사용하는 한 반드시 나라에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민의 의무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자동차, 건물, 보트 등등 주로 일회성이 아니며 값어치가 꽤 나가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세상의 법이란 당연히 세금이라면 명목으로 갚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는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비칠 것입니다. 가뜩이나 빚에 허덕이고 살고 있는데 이제 겨우 세상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유형이나 무형의 빚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불편함도 반면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먹기 달려일 수도 있습니다. 각종의 세금을 내면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이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적 국민의 납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무형의 의무적 빚에 대하여 나누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들의 빚이 무형의 의무적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더욱이 모든 신앙인들은 빚진 자라 합니다. 신앙인들 누구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제 정신 차려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한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빚을 지었기에 오늘 본문을 나를 빚쟁이라고 경각시켜 버리겠습니까? 혹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추측이 되십니까? 제가 조금의 힌트를 드리자면 빚은 곧 의무라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납세의 의무처럼 신앙인들도 당연히 신앙의 의무에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빚쟁이가 된 이유로 접근하자면 지난주에도 거룩한 성령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며 말씀을 나눴고 신앙인들 모두라고 주장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은 성령님의 임재를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골라 죽이고자 했던 예전에 바울이가 불리웠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임재 경험을 토대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임재 경험 후 예수가 누구이며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깨달은 후 복음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개척한 각 교회들의 사명을 일깨워주려 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응원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는 우리들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은혜로 정결해지고 합당하게 될 수 있으며 그분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만 하는 거룩한 의미의 빚에 대하여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뜻을 떼우치기 전 예수께서는 부활한 후 하늘로 올라갔을 때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즉 신앙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각자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조금씩 중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중생해 가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활기 있게 하시고 거룩한 숨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 세상적 금전가치로 따져 원금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세상의 험난한 풍파 속에서 그나마 안전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신앙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나누게 하기 위하여 내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지 금전적 가치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가치는 무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받기만을 원하며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빚은 우리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적 생명에 빚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인들의 영이 살아나며 더불어 죽어가고 있었던 몸도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신앙인들은 세상의 금전적 빚이 아닌 자신의 몸에 생시를 죽여야 할 신앙적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교회 가자는 말이 싫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짝
아주 살짝 잘못한 것은 있어도 감옥에 갈 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자신의 두 얼굴을 숨긴 채 마치 믿음이 커다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만 속은 남을 속여가면서 많은 돈을 버리는 검은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숨어있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곳은 절대 갈 수 없다고 핑계 아닌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 평가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폄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주장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적 실책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모두 깊은 회개를 통하여 교회가 거듭나야 하는 모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친구의 주장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법을 잘 준수하고 상대방의 양보 잘하고 술, 담배, 노름도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착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선은 다릅니다.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조차 비현실적이고 전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실례는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속한 직장이나 단체 리더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개인 직원은 가장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보며 추측과 개인적인 판단으로 현실적으로 자기위주적 의견만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단체의 리더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모든 전체적 상황을 이해하려 추구하며 합리적, 미래적 지향으로 나 자신보다는 전체를 보고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자기 위치에 따라 판단 능력도 처리도 다양하게 다른데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 남을 도우며 살았다, 이러한 것은 도덕적 개념인지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념도 개념도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선한 것은 종교의 한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에 종교에서 더욱 착하게 살라 강조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종교는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교리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 종교가 추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선이 부가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선이 종교의 궁극적 목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사회적 도덕을 가리키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치를 평가하는 평가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잘못을 판단하려는 법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행하도록 신앙인들을 훈련하고 영성을 회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집이자 확대된 가정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인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성질 나쁘고 개떡개떡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착해졌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칭찬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단지 말씀에 성경에 충실했을 뿐인데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로 착해졌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표현은 예전에 있었던 성질 나쁘고 개팍했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 임재 경험을 했다 해서 착한 사람이 있는지, 착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도 더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만났다고 하더니 성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개차반이구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네. 하는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셨거나 그런 말씀을 본지 더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과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예수께서 특별하게 만나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며칠 동안 눈도 뜨지 못한 경험과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환상과 계시를 받고 바울은 죽음의 최선봉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세상적인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가 되게끔 자리를 마련해주고 같이 목숨을 걸고 같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같이 매도 맞기도 하고 취와 싸우고 배고픈 고통을 함께 누리며 동락했던 사이입니다. 사도행전의 일부분이 이들이 1차 전도여행에 다녀온 이후 자신들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역사해 주시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간절한 목소리로 외친 자신들의 관점과 믿음의 고백으로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로 쓰여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를 위해 이처럼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 중에 바나바는 마가와 요한도 다시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이 두 사람들을 같이 결단코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지난날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선교팀에 합류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니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재차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이 정도로 동고동락에 관계했던 바나바의 부탁이라면 웬만하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바나바의 부탁이만큼 과거에 실패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바나바의 부탁을 들어줘야만 하는 것이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9절로 40절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의 성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변한 걸로 보이십니까? 목숨 걸고 전도여행을 하고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 경험의 이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저마다 가는 신앙의 길이 다르고 받은 달란트가 다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바나바를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들으면 이율 배반적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스스로 하였지만 또한 자신의 말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으로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어느 일을 할 때 마치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만 자신이 느끼지 못한 일을 추구하고자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순간 잘못한다 하여도 내재하신 성령님에 의해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가며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노력이나 경험 또는 의지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능해 나가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거치는 신앙인들에게 성화의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빛을 갚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의 단계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단지 누가 이 성화의 과정을 빠르게 겪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빛을 탕감받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해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영에 속한 신앙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변화의 과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면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순간부터 말입니다. 하나 성도님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육신의 아버지가 다르게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다를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능한 한 들어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 얼마나 인간적인 말로 수지 맞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물질이 필요 없으니 물질로 수지 맞으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권력이 없으니 권력으로 수지 맞을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허접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 빚을 탕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인으로서 거듭난 자가 되어 내가 받았던 물질이 있다면 다시금 필요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몹시 그리워하는 자들에게 돌려주시고 내가 지나치게 섬김을 받았다면 그 섬김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들에게 그 섬김을 돌려주시는 신앙인만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또 주의 강한 능력으로 담대하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악한 날에 마귀의 세력에 맞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또한 모든 일에 완성된 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방패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거꾸로 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손에 쥐십시오.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항상 깨어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 사역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 신실하게 따르면 굳게 설 수 있게 되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하여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100% 우리 가슴에 와닿진 않는다 해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그의 좋은 경험을 본받고 실천하여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말씀을 따르고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빛들을 우리 스스로가 탕감받게 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신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당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빚진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는 신실하고 세상에서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 되도록 하나님께 서원하셔서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